오늘 말씀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은 유다가 아람과 에브라임, 즉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아람 왕 르신과 그 이스라엘 왕 그 르말리아의 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를 쳐서 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서 다른 사람을 그 왕으로 삼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그럴 때 3절을 보면 그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다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몹시 두려워하고 그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함께 와서 치러 오니 이제 우리는 망하였다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릇터기에 불가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이런 말씀을 4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쟁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이것이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할 일이죠. 어떻게 하여 이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이렇게 아람 왕과 에브라임 왕이 서로 협력하여 유다 왕을 치러 왔느냐. 열왕기하 15장 37절을 가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서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하였는가? 그것은 아하스가 왕이 되고 나이 20세의 예루살렘을 치리하는 자가 되어서 16년을 치리한 것이 아하스 왕입니다. 근데 그는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우상에게 절을 하고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하스 왕이 어떠했는가를 발견을 하려면 열왕기하 16장을 가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산당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싸우려고 아하스에게 보내어서 그들이 성을 둘러싸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아하스 왕이 무슨 일을 하냐면 열왕기하 16장 7절 8절을 보면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자,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구합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서 이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결국은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 아스루 왕이 와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치고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유다와 아하스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아람 왕과 에브라임 왕을 충동화해서 그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치게 하신 것은 바로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이 유다를 침범해서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꾀를 내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아스루 왕을 보내어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자 하나님은 주위의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로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를 괴롭게 한 그 아람 왕과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진노를 또한 부으셔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아하스 왕이 비록 악하여서 그들을 보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아람 왕과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도록 그들을 멸망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7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범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범죄하여서 이러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며 낙심치 말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아람의 머리가 다메섹이요. 자, 아람의 그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에브라임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다메섹의 머리, 아람 왕의 머리가 르신이요. 또 에브라임의 머리, 그 왕이 르마리아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이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만드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8절 끝부분에 말하죠.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너희가 믿으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비록 그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우상을 섬기고 참으로 패악한 일들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령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 유다와 같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을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고통 가운데 놓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을 보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한 것과 같이 우리 안에서 심령이 요동이 일어나고 심령이 편하지를 않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을 당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 굳게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믿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며 돌이켜서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얘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한 그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회개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하는 자가 되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게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그들을 대적하였던 자들은 마치 부지치갱이 그루터기 나무에 불과한 것처럼 태워서 무너뜨리는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택하신 백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자여 우리를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이심을 나타내므로 영광받고자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아하스가 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사야가 그 징조를 친히 주실 것을 말하는 게 14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뜬금없이 지금 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침
침략을 받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모두 다 잘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유다에게, 백성에게, 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들은 다만 부지깽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징조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바로 육적인 사건을 일어난 것을 말하고 있지만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적인 일이냐?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의 자손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되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이제 마리아를 버리려고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꿈에 현몽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이 말씀을 23절에 합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했던 그 말씀을 지금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유다 지파 가운데 함께함으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이 말씀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되었던 말씀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하스 왕 때에 주신 그 예언의 말씀 징조가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징조가 무엇이냐? 바로 무너지는 유다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을 가보면 이 마리아가 잉태되어지는 그 수태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또 그와 함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또 수태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말씀으로 받고 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말씀을 보면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하스 왕에게 징조로 주신 말씀은 다시 말하면 유다 왕국이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고 더 이상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장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것처럼 두 왕이 다 진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예언은 아람 나라가 진멸이 되어진 것 BC 720년에 진멸을 했어요. 또 이스라엘이 진멸을 당한 것 BC 721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로부터 720여 년이 지난 때에 예수님이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였느냐?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말하시는데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에게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는 야곱은 12지파를 말하고 있고 유다의 지파 중에 다윗의 위를 가지고 왔지만 12지파의 왕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나라에 단 한 분 왕이 되어주셔서 그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그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보면서 그가 그 입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51절로부터 말씀하시는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그 예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지금 엘리사벳이 그 입으로 말씀하는데 그 사가랴도 또 충만해서 예언한 말씀이 68절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시면서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구원,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74절 75절에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늘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하스 왕이 두려워할 때 그 당시에 내가 군대를 보내어서 저들을 진멸하고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잠시 잠깐의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예언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그 아하스 왕에게 징조로 보이게 했다고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면은 바로 유다 왕국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을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아람 왕이나 에브라임 왕국을 아수르 왕을 보내셔서 이 두 왕이 다 패한 바 되리라 라고 16절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아수르 왕이 두 왕만 패한 게 아니라 17절 이후로 그날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이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신다. 애굽 하수에서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불러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고 아수르 왕 사람들도 불러서 고통을 당하게 하여서 결국은 그들이 어느 정도로 패망하게 될 것을 말하느냐 하면은 24절 25절에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형극과 달게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에 밟는 것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완전한 패망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도무지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그러한 땅이 되어질 걸 완전한 그 무너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괴롭히는 왕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리신다. 이것은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난을 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심판하신다. 완전히 진멸시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 아말렉 족속이 그들의 가는 길을 막았다 해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을 미워하시기를 어느 정도로 미워하신다고 말해요. 그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여서 이 땅에 그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천하에 기억함이 없을 정도로 도말해 버리신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6절에는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거스르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고 무너뜨릴 것인데 이것이 쪽으로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무너지게 하셨지만 영적으로도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 가둔 사단 그는 완전히 영멸에 처하도록 하시
하신다. 근데 그것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사망 권세는 완전히 진멸받게 하여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야기를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한 얘기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바로 뱀의 후손과 함께 서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그 전쟁에서는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에 의해서 그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정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그 마귀 권세를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손에서 건지실 것을 예언하신 그대로 지금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에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없애보려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행위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는 믿으라라는 거예요. 믿고 그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1절에 이미 그 예언된 말씀처럼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내게 맡기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어떤 사람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것을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이 그들을 진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은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를 공격하는 일들이 많아서 정말 우격싸움을 쌓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우격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평강을 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아하스 왕이 어느 정도 죄를 졌는지는 열왕기하 16장을 꼭 읽어보세요. 근데 그 정도로 악하고 폐악했는데도 주님은 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보이시면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 구원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고, 그 성취되어진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예언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 모든 일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니 너희는 어떠한 일을 당한지라도, 너희가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패역해서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 연합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말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돌이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14장을 가보면 6절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중에 물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만일 여호와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서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oni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자, 우상을 섬기거나 또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혹을 받아서 그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거나 또 그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선지자에게 가서 묻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셔서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10절에 있어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것은 뭐예요? 9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유혹을 받게 하여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이라는 것을 하여서 주의 백성들을 속이는 일을 허락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전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느냐. 거짓 복음이, 거짓 예언이 하나님이 주지 아니한 것들을 받고 가서 묻고 말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에 무너지게 하는데 이것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죄의 유혹됨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탐심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리다. 그 안에 그 탐심이 미혹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자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주 여호와는 목적이 뭐예요? 내 백성이 다시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게 하는 나라. 다시는 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하는 나라.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시는 다른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않을 정도로 그들에게 그것을 경험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 하고 있지만 1장부터 끝장까지 반복되어지는 건 두 가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를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범죄함에 대하여 유다의 범죄함에 대하여 또 그 주위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실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7장에 주시는 말씀이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을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주로 섬기고 믿음으로 그 안에서 믿고 자유하고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고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온전케 되어지게 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